사랑하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여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지요. 6월절 무렵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나귀를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과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있지요.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군사적이고 제왕적인 메시아와는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겸손과 자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치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2절과 13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심지어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단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지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물건은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사 기능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지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단순히 성전 청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즉 성전의 모든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폭군으로 변하셨을까요? 누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아니면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함께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꾸미고 모든 것들을 금으로 치장하고 잘 가꾸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being이 중요하냐, doing이 중요하냐, 즉 존재가 앞서는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가 나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존재 가치에 따라서 내 행동과 삶이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강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강도의 마음을 갖고 모인 그 모든 것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더 나아가서 14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맹인과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뭡니까? 연약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이 노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 노한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집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곳에도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처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는 성령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암만 성전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의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자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